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에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중에서 어제 본문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절정이라면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갈등으로 시작했던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 또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생채기 정도야 가만히 놔둬도 회복이 되겠지만 관계의 회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결단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라. 모든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절반이 성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 전반에 걸쳐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4절, 8절,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에게 구하는 은혜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야곱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이 들면 때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야복강에서의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특별한 노하우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우리 교회에서 샘통 300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사남사방과 같은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새벽 기도회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주일 예배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결단 두 번째는 사람에게 나아가라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라였는데요.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지만 반드시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직면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꼭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느냐? 그냥 안 보고 살지. 피곤하게 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사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파국이 된 관계였습니다. 서로 원수가 돼서 다시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야곱도 아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은 뒤에 빠져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 먼저 보내고 레아와 자식들을 보내고 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나아가면 좋은데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 7번 절을 합니다. 이 행동에 야곱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에게 다가와서 서로 안아주며 울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회복이 단지 사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에서에게 예물로 주려고 합니다.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그렇게 거절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예물을 에서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예물은 주로 상호간의 우호 및 화해의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예물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상대방이 그 예물을 거절하면 화해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물을 강권하고 또 그렇게 화해를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혹시나 나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족들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주님께도 나아가지만 사람에게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을 위한 결단 세 번째는 교회로 나아가라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사람에게도 나아가는데 교회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회복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교회를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둘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숫곳에 머무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창세기 33장 오늘 본문의 결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곱의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직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단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태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회복을 위한 발걸음, 교회로 나아가라입니다.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작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한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고 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를 마음에 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결단을 나눴는데요. 주님께 나아가라,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으로 인한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또 샘통 300일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임팩트인 겨울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함께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